점점 해도 길어지고 날씨도 더워지고 있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 본당에 이제 에어컨을 가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이제 4개월이 지난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매년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마다 시상식이 열리곤 합니다. 물론 영화제 시상식들은 연중에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시상식들에서 종종 특별한 상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로상이라고 하는 상이죠. 주로 오랫동안 큰 역할을 했었던,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들에게 주는 상이 공로상이라는 것입니다. 공로라는 말이 공자에 일할 노자를 씁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만 생각해 보면 일한 공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일을 마치거나 목적을 이루는데 들인 노력이나 수고, 또는 일을 마치거나 그 목적을 이루는 결과로서의 공적이라고 이제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공로상은 그런 노력이나 그 수고를, 그런 그 공적을, 그동안 이루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해주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깊을 것입니다. 그 상을 받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의미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공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어떤 공로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공로를 쌓아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주어야 하냐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에 관하여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기독교 강요 16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 내용입니다. 그 대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드러낼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사는 말이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주와 악독을 입에 가득히 담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인종, 혈통, 직위, 나이, 성별,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결정적인 그 근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 뒤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승기와 비하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은총,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속을 이루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로라고 하는 그 단어에 관하여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어떻게 공로라는 것이 관계가 있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공로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약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당시에 칼빈이 그것은 아니다, 그게 결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며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마련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내세우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종속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었다라고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하셨으며 그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그 통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며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 공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바로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자기 자신을 화목하게 하는 그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지명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제1원인은,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를 수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의를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속죄와 그와 함께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비하를 통하여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 빚을 대신 다 갚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다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물음의 값을 치르기 위해 하셔서 자신의 몸을 친히 속죄의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래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언가 자격 요건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그 모습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죄의 그 얼룩진 옷이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나는 그 공로의 옷을 입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아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지분은요, 나의 지분은 0%입니다. 빵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바울이 그 잘나고 복음을 위해서도 수많은 일을 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보았던 그 바울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봐도 나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게 내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그것뿐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공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늘 우리가 해왔던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해왔던 그런 경력들, 그동안의 경험들, 그를 통해서 얻었던 그 결과들, 그래서 그것을 공로로 삼고 나의 신앙과 교회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었던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업적들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의 공로에 비하여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아무것도 없다, 현저히 작다, 적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우리의 삶에서 그런 너무나도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온 그 무언가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인정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삶 가운데 늘 한숨뿐이라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소망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나의 성취로 인하여 교만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인하여 그 앞으로 나아갈 특권을 우리는 얻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도 교만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 거저 얻은 그 의,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셔서 모든 대가들을 물으셨듯이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여 우리 안에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공로 위에 이제는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의를 나누고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빚더미에 앉아있는 우리의 채무를 대신 물러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도 낙심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저 얻은 은혜,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그 사랑, 그것을 받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된 공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 의를 입은 그 옷에, 새로운 옷을 입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너는 나의 참된 공로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누리며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가득 누리시며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넘치게 나누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